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포함된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30편 전체를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너무 길어서 그 일부분만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103편 말씀에 맨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 부른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이 딱 생각나는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1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고 합니다. 내 육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과 정신을 포함해서 내 영혼까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이 이렇게 절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늘 감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어지는 내용에 그 이유가 쭉 나타납니다. 시편 103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까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찬양하라. 그리고 설령 은혜와 용서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무조건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니까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 찬양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 찬양하라는 얘기인데요, 뒤에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쭉 나옵니다. 특히 다윗의 경험을 토대로 감삿거리가 뒤로 줄줄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3절에 죄악을 사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병을 고쳐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한다. 4절에는 파멸에서 구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한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파멸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죠. 그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시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또 5절에는 좋은 것을 주셔서 왕이 되게까지 하셨죠. 좋은 것을 주신 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이 질투하여서 막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왕궁에서 악기 연주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대접받고 나름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좋은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나쁜 것들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좋은 것들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원수, 아마도 사울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3절부터 7절까지 쭉 다윗이 감사할 이유가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가장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감사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죄악을 사해 주셨고 병을 고치셨고, 죄악을 사해 주신 게 감사의 첫 번째 이유고요, 병을 고치신 것, 즉 우리의 육신의 치유와 건강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 건강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건강이 최고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영적인 차원까지 확장해 보면 죄사함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빼놓지 않고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단연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가 성경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윗도 인간이니까 죄는 많이 지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다윗은 무엇보다 그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하는 감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 이하의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에 있어요. 죄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받는 벌이 쫙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질병의 고통, 아픔의 고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건강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바로 가난해졌어요. 지금도 우리는 모두가 다 가난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에 지배당하면서 우리는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 누가 다스리네 마네 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임신을 하고 이렇게 역할도 갈라지면서 거기서 또 입장 차이가 생깁니다. 자기가 하는 게 더 힘들다, 서로 그런 입장이고요. 자연스럽게 싸움이 시작이 되고, 그건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 그런 입장차가 생기고 싸움이 시작되고,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싸움투성이이고 국가 간에는 전쟁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죽지 않도록 창조된 존재였는데 결국 죽게 되는 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벌이 그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이 시작된 거예요. 이 모든 고통 다 죄를 지었을 때 그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다윗은 그걸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 중에서도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먼저 튀어나왔죠. 죄사함,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니까요. 그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때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 중에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엊그저께 복권에 당첨된 거, 그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내가 팔아야 하는 땅이 잘 팔리고 또 차를 구매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아무 일 없이 안전한 거, 이 범사가 감사하십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물론 다 훌륭한 감사입니다. 심지어 우리 신자에게는 나쁜 일이 주어져도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일도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다 필요한 감사고요,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용서받았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범사에 다 감사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용서의 은혜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 대속의 믿음도 감사하면서 그 믿음도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도 깊어지고 감사할 일도 더 많아지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는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요, 9절에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꾸짖고 그러지 않으세요. 10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증거합니다.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기에는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 찬양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시는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감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저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 갖은 포악을 다했던 병사들이 앞에 있고 근처에 있었어요.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십자가에 무지막지하게 못을 달아 매달은 그 병사들, 예수님의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나서 이를 박박 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는 거, 뭘 몰라서 그런다는 거 다 아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깊은 사랑을 가지신 주님의 용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고 있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나도 모르게 세상 물질에 집착하면서 예수님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앞에 군병들,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빗대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잘 모르고서 죄를 짓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를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감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너무 힘드시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자꾸만 졸아요. 저라면 좀 야단을 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거 기도 좀 못 해주고 지금 졸고나 있냐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해를 하셨어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말 안 해도 다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라고 하시지도 않고 부족한 부분을 그냥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도 나중에 너 그때 나 왜 부인했어? 왜 모른 척했어? 이러지 않으셨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 고백으로 만회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기회,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할 기회를 더 주신 그런 자비로우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할 기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 계속 주시고 계셔요. 그 은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 잘 해드리고 하나님 사랑 많이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죠. 왜냐하면 연약하고 그리고 뭘 모르니까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모르는 애한테 그냥 벌만 주고 그러지 않고 웬만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뭘 잘못했을 때 법에서도 나름대로 관대하게 처벌하고요. 또 용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걸 역이용해서 요즘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정말 나쁜 아이들이 좀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도를 좀 손봐야 하겠지만 그 취지 잘 모르니까 연약하니까 좀 더 관대하게 하자는 취지는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모르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건지 아니면 그걸 역이용하는 건지를 제대로 감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의 법은 이렇게 허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사탄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확히 아시고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건지 실수로 죄를 짓는 건지 연약해서 실수하는 건지 다 아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고의로 욕심으로 죄 짓는 건지 정확하게 그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적절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많은 죄를, 우리가 연약하니까 짓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솔직히 고백하고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해요. 사울처럼 핑계대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세요.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순간 욕심을 부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돈도 좀 주세요.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만큼 인자하신 분이거든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받고 문제도 해결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인생은 유한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에는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인자를 베풀 대상인 여러분들도 영원하시다는 뜻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어떻게 영원히 인자함을 받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베푸시느냐?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스리심으로 인자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나라의 정복 땅에서 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정복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건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 왕은, 특히 다른 나라 왕은 욕심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로 다 우리를 위해서 좋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영원히 부족함 없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통치를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바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 이런 영원하신 통치, 구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법도를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법도를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용서해 주시죠. 그렇다면 법도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 씻김을 받고 그게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법도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법도를 지키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인자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찬양과 예배가 절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착한 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값없는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해 보면 나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섭섭하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람에게 더 특별한 은혜, 영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도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함 역시 영원히 이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병 낫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9명은 한 번만 치유받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살면서 또 다른 병도 걸릴 수 있고요. 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된 은혜를 얻은 이 감사를 드렸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반드시 감사하여 감사할 일이 영원히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다 못해 양자까지 삼아 주셨어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사랑입니까? 복수해도 시원찮을 원수를 양자까지 삼아줬으니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 당사자 양자된 안재선 씨는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전국을 돌면서 이 양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광고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감사 찬양을 전국을 돌면서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손에 지금도 못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원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마땅히 그냥 살지 말고 온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원수 같은 나도 살려주시고 양자 삼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은혜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늘 감사를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영원까지 지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가 행할 법도입니다. 일단 이렇게 예배로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삶 안에서
언행으로도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여 용서와 문제 해결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계속 감사 찬양함으로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